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고대로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얘기하실 때 저는 김진호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년 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김진호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씩 꼭 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게 흔들려 버리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이는 씨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오이예요, 오이. 이 괴물같이 생긴 게 오이입니다. 밑에 사진 씨 있잖아요. 씨, 신풍차 오이라는 씨를 아프리카에 심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몰랐지? 저게 오이야? 해삼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신풍차 오이를 아프리카에 심었더니 저런 게 나온 거죠. 씨는 같은 거예요. 땅이 달라지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기 흉하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땅이 다 달라서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을 몇 독했는지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씨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전부라고 해도 돼요. 사실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내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든 어쨌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뭔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자기 이론이나 비유는 물론 참신하고 독창적인 것들, 창의적인 것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구약에서 아직 비유가 없던 것들, 그 시대에 맞는 비유들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확한 시기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 능력이 그에게 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최소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를 선호했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를 선호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먹습니까? 그 케이크에 있는 체리를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 있잖아. 먼저 먹는 사람들 있죠. 먼저 먹는 사람, 나중 먹는 사람. 여봐. 좋은 걸 앞에 두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걸 뒤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합니다. 100배. 근데 사실은 자연 세계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씨를 심었는데 한 해를 농사를 졌는데 씨가 하나 나와.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또 하나를 심고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심고 하나가 나오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씨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30개가 나오고 60개가 나오고 100개가 나오죠. 그게 맞는 겁니다. 사과씨 안에는 사과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들이 더 많이 열리는 게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심기기만 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뭔가 말을 했다면 뭔가 변화를 원하는 것이고 뭔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석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았지? 뭘?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내가 말을 한다면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사실은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다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나온 말은 뭔가 역사를 하고 나옵니다. 뭐 산의 대장부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뭐 이런 느낌? 하나님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그저 돌아오는 법이 없이 뭔가 역사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내가 잡으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이건 자연스럽고 이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내 밭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그냥 죽고 그냥 가셨어. 그런 일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얘기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 그러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은 게 맞나? 내 믿음이 지금 낫게 하고 있나? 난 정말 믿음이 있나? 라고 계속 체크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어야지 당신의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무릎이 아픈 거예요. 2년 전에도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창피해졌어. 병원 갔더니 살을 빼래요.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면 한국 와서 오토바이 탈 때부터 겨울에 찬바람을 너무 센 거죠. 라오스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용인외대 가고 요가원 가고 모든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더니 겨울에 이제 무릎이 시리기 시작했고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집에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스 가서 맨날 물을 사다가 길어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물을 이제 길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가 많다 보니까 금방 먹는 거야.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큰 배낭을 준비해서 배낭에다가 그 6팩짜리를 2개를 넣고 2개를 들고 이제 계단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다니니까.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한 명만 안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를 안고 있으면 또 하나가 안기죠. 자기도 안아달라고. 늘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무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올겨울에 들어 추워지니까 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 너무 아파. 근데 제가 요새 그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말씀을 차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네 믿음을 믿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말씀을 믿어야지 내 믿음을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계속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아직 없어. 내 믿음이 아직 있나?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계속 체크하는데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체크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리가 있어 라는 반응을 끄집어내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됐나? 안 됐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변명할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리가 있냐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대고 명령했어요. 근데 제가 실험 정신이 강하잖아요. 오른쪽 무릎에만 명령을 했어요. 오른쪽에만. 한번 해보려고. 양쪽 다 아프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왜 해보면 안 돼? 내 무릎인데? 그래서 오른쪽에만 나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왼쪽이 나았어요. 체중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왼쪽은 괜찮아졌는데 오른쪽은 아직 좀 아파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래. 근데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낫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곳에 말씀을 찾아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데 적용하면서 자기 믿음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대신에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랬으면 된 거야. 말씀이 나왔다고 그랬으면 된 거야. 그런데 이거 체크했니? 이거 확인했니?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캐내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는 깨닫지 못한다.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갈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해요. 물론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대부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내가 그런 필요가 없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길가입니다. 씨가 떨어지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싹도 나지 않는 상태. 심각하죠. 불신자들은 100% 이런 상태입니다. 들어도 몰라요. 그 전장 21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엔 돌밭에 뿌려지는 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받긴 받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세상에 그 핍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가 가시떨기는 이거는 염려와 유혹인데 염려와 유혹이 좀 더 쉽고 핍박이 좀 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해요. 창피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창피하고 두려워요. 동성연애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사실 이런 태도가 말씀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그냥 편해지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떠도는 모든 초등 학문들이 말씀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역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 당합니다. 당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소개팅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저는 그 예수 중독자고 예수쟁이, 거의 뽕쟁이 수준의 예수쟁이고 제가 만난 그 친구는 그 운동권이었습니다. 그 체대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운동권 있잖아. 뭐 학생회에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 누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소개팅을 했는데 나보고 일요일 날 뭐 하니? 근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 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있는데요. 아침에 그 당시엔 주일학교가 9시, 뭐 8시, 9시 막 이렇게 하잖아. 교사니까 8시까지 가야지. 우리 집이 쌍문동인데 교회는 가락동이야. 1시간 반 전에 나와야 돼. 6시 반, 7시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늦게 와요. 그래서 일부에 그 주일학교 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부 모임하고 좀 쉬었다가 찬양단 연습하고 찬양단 서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9시, 10시예요. 집에 가면 11시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맞네. 하루 종일 맞네. 그 와중에 성가대 연습해야지, 차량 운행해야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개척교회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라. 토요일에 뭐 하냐고. 교회 가요.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 모임 있고 전도 특공대 나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나를 이해를 못 합니다. 저건 뭐야? 그 뭐죠 이거? 광신도?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단에 빠져 있나? 저쪽 끝에 있죠. 다른 끝. 이게 이단이야. 사실 맞는 거지. 이단이죠. 너랑은 끝이 달라. 나는 극단에 있고 얘는 또 여기 극단에 있고. 서로 근데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 찔리는 사람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불신자인데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라. 진짜 통하디? 진짜 통하디? 정말 통해요? 난 안 통하던데. 절대 안 통하던데. 통하는 거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통하는 척하는 거 사실은 안 통하던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선교사랑 살고 있거든. 그래도 안 통할 때가 있어. 나도 선교사고 저 사람도 선교사인데 그래도 안 통할 때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통해? 어떻게 해? 기적이네, 기적이야. 그거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통할 수 없어요. 통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네가 가짜일 수도 있어. 아니, 쳐다보면 안 돼 누구. 네가 가짜일 수도 있어. 지금 네 상태가 돌밭일 수도 있어. 싹 나는 것처럼 지금 계속하자면 싹밖에 안 나는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핍박이 두려웁지 않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좀 당하면 그럼 좀 어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건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거 창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애인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못생기지도 않았고 흉터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괜히 우리 엄마 오면 창피해. 남자애들은 좀 그래. 안 그런 척하고 있네. 너희들도 그랬잖아. 부모님 학교 오면 창피했어? 아니 사고 쳐서 학교 온 거 말고 그럼 창피하지. 근데 내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창피해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겁니다.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부끄러운 거고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핍박에 와서 사그라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밭이라고 얘기해요. 씨가 들어가는 것 같아.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 말씀은 계속 듣고 싹은 계속 나고 계속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열매는 없어요. 이 상태를 지속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유혹보다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두려움, 염려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말씀을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그래 그러면 핍박을 가져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재물을 버려.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내 피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정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런 식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네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기는 자야.
네가 재물을 다스리는 자야. 네가 왕 노릇하는 자야. 왕이 막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이상한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나의 미션이 이 땅에서 미션이 알면 사실은 세상의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의 유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지. 세상의 염려를 버려라. 아니요. 말씀을 잘 받으면 세상의 염려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땅이 문제이지 땅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땅에 달린 겁니다. 땅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임을 인식하고 좋은 땅 위로 반응하고 있는 한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더 이상 가시떨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이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의 유혹받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끊어내서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가시를 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천생 좋은 땅입니다. 아멘? 얘들아 지금 벌써 안 믿기 시작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앞만 봐도 돌짝발이시고 앞만 봐도 가시 내 속엔 가시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옥토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짝이고 가시밭이라고? 아니요. 이거는 원래 인간들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혼과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영인 우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근데 난 돌짝밭 같아 라고 반응하고 있는 한 그것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거절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그걸 거절해요. 따라해봐. 나는 좋은 땅이다.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하는 행태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것을 수행할 뿐입니다. 아멘.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가시떨기는 잘합니다. 잘하고 뭐 싹이 아니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결실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염려에 빠져드는 거, 재물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 그걸 넘으면 결실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염려거리는 와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재물의 유혹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해요. 왜? 요걸 넘어서면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11조하고 되나 안 되나 봐라. 이게 뭐죠? 재물의 유혹 다루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왜 명령입니까? 이걸 넘어서서 결실하라고. 그러니까 염려하면 내가 널 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요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염려와 유혹에 져버리면 결실을 못하는데 결실을 하면 누가 이득입니까? 내가 혜택을 받는 거고 그 결실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붙잡으면 내가 결실을 맺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보를 보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공부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공부해야 돼요. 정말 미안한데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얘들아 말씀 공부해야 돼. 새가족반 해야 돼. 한 사람 또 해야 돼.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해야 돼. 자꾸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돼요. 제가 새가족반을 맡았을 때 첫 시간에 처음으로 새가족반 교육을 시작하는 전도사일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와서 체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감시하시면 어떡해요? 농담으로 저를 감시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색을 하시면서 난 농담을 했는데 아니야.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목사건 선교사건 누구든 간에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계속 들어야 돼. 난 충격받았어요. 김진우 목사님이 복음을 들어야 되면
나는 들어야 되고 너희들도 들어야 돼. 그치? 맞아? 겸손하게 여기서 예수 선교사관학교 학장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교목과정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들어야, 졸업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김진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새가족반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들을 때 드디어 내게 뼈대가 생깁니다. 이 찰흙 만들던 거 생각하면 돼요. 뼈대가 없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나 디테일한 것은 만들지 못합니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그냥 모아둬요. 다 모아둬요. 여기서 듣고 모아두고 오늘 듣고 모아두고 다음에 듣고 모아두고 전에 들은 거 모아두고 그냥 다 모아둬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물어보면 있긴 있는데 꺼내서 답하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질문하면 답을 못하는 수준. 이게 심각합니다. 왜 정리를 못하죠? 예전에 제가 저는 좀 책상을 정리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사실은 못해요. 그런 습관도 없고 저는 이렇게 막 차곡차곡 해놓으면 더 못 찾아. 그런 사람 있거든. 이 창의적인 사람이 좀 그래요. 늘 아인슈타인 책상 봤어? 그 폐지 수거하는 장소 같아. 막 쌓아놓는 거죠. 저도 막 쌓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거기 있어. 어디 있는지는 여기야. 근데 찾으려면 못 찾을 뿐이야. 맨날 치료하는데 거기 있다고. 근데 진짜 막상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죠. 여러분도 책에다가 줄을 안 거놓으면 메모를 안 해놓고 노트를 안 해놓으면 알아. 이 책에 답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오픈북을 해도 틀려요. 제 시간에 못 찾아내는 거지. 못 찾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책을 갖다 주고 찾으라 해도 그 시간에 못 찾아요. 여러분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뼈대를 만듭니다. 이게 안 됐을 때 듣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냥 덩어리로 그냥 있어서 들으면 그거 나도 아는 거야. 저번에 2번이나 들었던 거야. 그거 들었던 거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꺼내 쓰지 못하는 것들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뼈대를 잘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이건 여기 가서 붙는 거구나. 이거는 여기 가서 붙는 거야. 이건 의에 관한 건데 동시에 건강에 관한 거네.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구별하게 돼요. 이건 아이덴티티. 요건 어노인팅. 요건 미션에 관한 거구나.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미션에 관한 얘기하는데 아이덴티티 생각하고 아이덴티티 얘기하는데 미션 생각하고 이건 곤란하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제가 어느 날 그 주일날 형이랑 싸웠어요. 청소년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절 형이랑 싸우고 형 보고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 분이 나갖고 이따가 교회 갔어요. 그날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형제 보고 바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참.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아? 왜 나만 그렇게 공격하실까? 평소에 바보라고 안 그럽니다. 제가 형한테 반말도 안 하거든요. 그날 그냥 한 번 딱 바보라고 했는데 지옥불에 간다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근데 그 구절은 지옥 간다네. 바보라고 그랬다고. 나는 지옥 가 천국 가. 헷갈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천국 가, 저기 보면 지옥 가. 신약 보면 하나님 좋아, 구약 보면 하나님 뭐 무서워. 십계명 다 안 지켰잖아. 돼지고기 먹었잖아. 그거 어떡하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 오징어 먹었잖아 너희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지니 그랬는데 이거 어디 가서 붙여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다 붙여놓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이게 누구에게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맥락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면 이런가 보다 하다가 저런 말씀은 전한다가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구약 시절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 얘기하고 십계명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너는 지켰지만 저 사람들은 못 지켰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율법 얘기하는데
형제 보고 바보라고만 해도 사실은 지옥 가는 거야.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지옥 가는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죠.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계속 그냥 막 섞이는 거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가죽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틀을 잘못 잡으면 계속 종교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해요. 새가죽반을 여러 번 들으시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최고로 좋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새가죽반, 양육반, JMA 이거 반복해서 하십시오. 물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이번에 그냥 워밍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좋다는 게 아니야. 그런 태도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 번 해서 좋은 건 두 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다음에 할 거니까 이번엔 대충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먼저 뼈대를 만들면 매주 듣는 말씀들이 이제 살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제 말씀에 뼈대가 생기고 나서 설교를 듣는데 다른 설교, 완전 다른 이야기야.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었어. 뼈대가 구성되면 여러분이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로또 또 저거 이래서 막 이렇게 계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같은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다른 거 경험한 사람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안 들렸지? 왜? 계시가 달라졌어요. 한 번 들을 때 생긴 계시 위에 그게 계시가 또 있는 겁니다. 설교라는 게 정말 본문 그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도입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뭘 결론을 얘기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도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기승전결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과 결을 아는 사람이 길을 다시 들으면 완전 다른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은 길을 벌써 놓쳤잖아. 결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래 설교는. 근데 이걸 다시 돌아보면 결국은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리와인드해서 처음부터 들어보면 요 도입부가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영화도 막 이런 그 반전 영화들 있잖아. 복선과 암시. 돌려봐야 보이죠. 돌려봐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주 듣는 말씀들이 거기에 뼈대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요.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막다뜨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달라요.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재정 분야에 대한 거, 또 직업에 관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들에게는 치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사에 가셔서 그 분야의 책을 공부하세요. 그거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게 필요해서 하는 거죠. 말씀에 가치를 둔다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뭐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이겠지만 그래서 겨우 지탱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방어도 아니고 남이 지켜줘서 그냥 사는 거야.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홀로 서야 되는데 내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결별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괜찮습니다. 그런 인생의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는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체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3번. 사실은 첫 번째가 공부하라, 두 번째가 묵상하랍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씨의 특성이 있어요.
씨의 특성이 뭐냐면 씹지 않으면 똥이 된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똥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똥 얘기 좋아합니다. 여보 막 좋아해 막. 이게 뭐냐면 루아 커피예요.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루아 커피가 뭔지 알아요 혹시?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지역에 사는 사양 고양이라는 약간 원숭이랑 고양이랑 섞인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거의 그냥 족제비처럼 생겼어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커피 나무에서 커피 열매 중에 가장 잘 익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따먹습니다. 근데 커피는 체리예요, 체리. 그냥 체리처럼 생겼어요. 이 체리를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맛도 약간 달콤 새콤한 과일입니다. 이거를 과육을 다 제하고 나면 미끈덩미끈덩하는 아주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얇은데 굉장히 강한. 그 껍질을 깨고 나면 초록색 콩 두 쪽이 나와요. 이걸 생두라고 그러고 이걸 볶으면 원두가 되는 겁니다. 커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본질이 과일의 씨예요. 커피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야. 조리퐁 두 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곡식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체리의 씨가 두 쪽 나서 나오는 게 커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커피 체리를 먹으면 과육은 소화가 되지만 얘네들이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이 씨는 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씨는 그대로 배설돼요. 근데 이게 뱃속에 있으면서 사양 고양이의 뱃속에 있으면서 특유의 향이 생기고 발효가 그러니까 아주 적당하게 발효가 되면서 독특한 맛이 나는데 최고의 맛을 내는 커피가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먹은 씨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죠? 안 씹으면 똥이 돼요. 씹으면 내 몸이 되는 거고 나한테 흡수돼서 안 씹으면 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를 섭취했을 때 씹으면 내 몸이 되고 안 씹으면 똥이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밭이라는 표현에서는 그걸 어디에 어떤 마음에 심기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씹어 먹지 않은 말씀은 그냥 지식에만 있는 말씀은 그냥 똥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는 지식만 높아져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 강하게 올 때에도 그거 나 아는 거야 라고 똥치를 해버립니다. 말씀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게 내가 안 믿어지면 믿어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뭐 되기도 하겠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진짜야. 안 믿어지면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와 상관없이 이건 진리야. 그건 맞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말씀을 믿는 거지 내 믿음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건 진리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달이 동그래요. 초생달도요? 동그란 거야. 이건 믿어져요? 지구가 둥글어요. 이건 믿어집니까? 상관없이 이게 진리인 거죠. 내가 보든 못 보든 이건 진리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납득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게 사실인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어서 이것이 내 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안 돼요. 내가 이걸 꼭꼭 씹어 먹어서 끝까지 묵상하고 이것이 내 생각이 사고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됩니다. 뭘? 내 사고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 난 의인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정말 의인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의인이래. 내가 의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이야. 정말 그런가라고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면서 꼭꼭 씹어 먹겠네. 나는 정말 이걸 믿고 있나? 나는 정말 의인인가? 꼭꼭 씹으세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은 동양의 묵상과는 달라요. 동양의 묵상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뜻도 모르는 말 하죠. 사는 산 물은 물 이러면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어쩌라고. 그걸 막 깊이 막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먹는 건 꼭꼭 씹어 먹을 때 입을 사용해서 씹듯이 말씀도 꼭꼭 씹을 때 입을 사용해서 씹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중얼중얼 고백한다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책을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책도 없고 책도 비싸. 어떻게 하냐? 암송합니다. 무조건 암송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외워진 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어를 해석하고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의 사고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냥 줄줄줄 눈으로 읽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 말을 고백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걸 고백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꼭꼭 씹는 거 의도적으로 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통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귀찮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말고 꼭꼭 씹어요. 꼭꼭 씹어. 여러분 100구절을 들어도 100구절이 그냥 소화되지 않고 나가는 것보다는 100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씹어 먹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대단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으세요. 이거는 내 체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연습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평생 씹어 먹어야 돼. 평생.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빨리 안 돼? 어차피 평생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씹어도 안 넘어가요. 잘 됐다. 더 씹어라. 계속 씹으세요.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칩시다. 당신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니 제 아내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네요. 당신과 아내를 비교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이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 감동한 거야? 아니겠지. 이런 편지 쓰면 돼 안 돼? 근데 수신인이 김은하 내 딸이야. 그럼 돼 안 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를 여러분이 모르면 그 구절 가지고 무슨 설교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설교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고 성경을 다 읽고 하면 좋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구절들을 거기서 따오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물론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해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어디서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전도 집회 때, 친구 초청 잔치 때, 불신자들 초청하고 불신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때 탕자의 비유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인들 돌아오는 게 불편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였지. 종교인들한테 탕자가 돌아오는 게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컨텍스트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전도할 때 써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정밀한 이야기는 뭐죠?
교회에서 전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다른 새로운 사람 오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 셀에 새로운 사람 오는 걸 꺼려하는 셀원들, 사실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콘텍스트를 모르면 여기저기 쓰는 거죠. 여기저기. 그러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조금씩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게 매주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작정을 하고 성경을 좀 충분히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한 번에 쫙 읽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오해가 심한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서의 특성상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이 다채롭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이제 어떡하냐, 이 육신의 소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끝나요 7장이. 그럼 8장 시작되자마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지, 이렇게 변해요. 사실은 7장과 8장을 나누면 안 되는 데를 나눠버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7장만 딱 읽고 이거 봐, 우리 죄인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죠. 장절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신부가 다 나눠놨는데, 신부가 나누다가 너무 바빠갖고 말 타고 가면서도 막 나누고 그랬어요.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왜 8장 1절은 7장 맨 마지막이 아니라 8장 1절이 됐죠? 그분이 그냥 그렇게 나눈 거예요. 언제? 종교개혁전의 그 천주교 신부가. 그게 기준입니다. 사실은 장절은 우리가 찾기는 편한데 장절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물론 의미적으로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사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7장과 8장을 나눠버렸더니 이상한 오해들이 지금 팽배한 거죠. 7장만 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봐, 사도 바울도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교해요. 8장은 얘기 안 하고. 그럼 8장 넘어가면 그러나, 적구조의 그러나. 사실은 야 어떡하지, 내 육신이 어떡하지, 예수님 덕분에, 이런 콘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장절 구분 없이 성경을 쫙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배경과 상황의 이해. 배경과 상황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성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유대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그런가요? 알면 좋지. 알면 좋죠. 요새는 앱이 잘 돼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다 번역해 놨어요. 원어를 다 번역해 놨고, 헬라어 성경이 다 있어요. 헬라어를 몰라도 그 뜻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단어마다 단어들이 다 찾아놨어. 그리고 약자로 돼 있지만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다 설명해 놨어요. 단지 한글은 아직 없어.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 참 좋아요. 또 그런 성경 시대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겠지. 내 상식선에서. 모든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알고 봐야지 아무 데나 성경 구절 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차르륵 하다가 콕 찍고 이렇게 봐, 이런 거. 근데 콕 찍었더니 목매달아 죽으니라.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문맥과 대상을 고려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7장에서 막 이렇게 근데 어떡하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이런 얘기는, 그런데 참 우리가 해답이 있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욥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후에 주님께 나오리라,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욥기는 그 구성상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넘겨진 모든 권세를 아담이 팔아먹어서 사단이 이제는 인간을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앞부분에 표현합니다. 생각해봐.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해. 정말? 정말? 그게 가능해? 빛과 어둠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 하나님과 딜을 해? 사탄이? 하나님 원수라 그랬는데? 사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건 우화적인 그냥 장르가 우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표현한 것뿐이지 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사탄이 참석해서 욥을 시험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욥기의 내용은 그런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고통 줬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했죠.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종교적인 접근으로 정죄하며 율법적인 접근으로 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을 때 그게 전부 내용 대부분입니다. 욥은 난 그래도 똑바로 한 것 같은데 친구들이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 얘기예요. 부분적인 진리들로 계속 서로 변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친구들 니들보다 욥이 낫거든. 아닥. 죄송합니다. 욥 너도 아닥. 네가 의로워? 정말? 정말? 욥도 친구들은 욥에게 사과해라.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 안 한다. 미안하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냥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도 저주 아래 있고 사람들 막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탄이 우리 왕인 게 문제인 거지.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자기가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놓치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 보답해 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욥기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들은 중간에 있고 다 빼서 다 예를 들죠. 그거 틀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뺀 겁니다. 정금과 같이 훈련받은 후에 나오리라. 아니 그건 구약 시절 얘기고 그 부분적인 진리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왜? 사람의 이론은 늘 사람에게 그럴듯해. 하나님의 이론은 사람에게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 차원이 높아서 이해가 좀 안 돼. 피카소 이게 그림이야 뭐야. 왜? 나보다 차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피카소가 젊을 때 그린 그림 보면요 대단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그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막 그린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땐 막 그렸어. 막 콧구멍 이만해 여자가. 아빈용의 처녀들 봐도 이상하고 뭐 이상해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면 이상해. 근데 그림 볼 줄 아는 사람은 막 쓰러져 막. 차원을 이해 못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다 이해가 돼. 너 지금 이해 못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 다 믿어져요.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면 이상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할 때 모든 게 이해되고 모든 게 믿어지고 그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니? 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런 노래 알죠? 그게 출애굽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막 들끓을 때 조용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왜 가만히 있냐? 이러세요. 왜 너 가만히 있니? 네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진리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부분적으로 따온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전통에 의한 거 이런 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돼요. 66권을 통째로 읽는 거는 어렵더라도 한 권이라면 한 권을 문맥에 따라서 최대한 길게 긴 템포로 읽으세요. 문맥을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아무거나 잡식으로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운동하거나 못 만드는 사람들은 초점을 가지고 만들어 먹습니다. 영양식을 먹고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순서대로 먹고 시간에 따라 먹고 다 정리하죠. 근데 우리가 이 초점과 균형을 잃어버리면 극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말씀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균형 잡히게 보면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잃어요. 그렇죠. 멀미가 왜 나죠? 초점이 흔들려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왜 어지럽습니까? 초점이 흔들려 버려서 균형을 잃습니다. 안경을 바꾸면 왜 어지럽죠? 초점이 안 맞아서 균형을 못 잡아요. 초점을 한 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이 없이 혹은 균형이 없는 어떤 열정도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시간을 헛된 데다 낭비하게 하고 돈을 헛된 데다 낭비하게 할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어노인팅. 이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입니다. 어노인팅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줄 걸 뭘 가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표현하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열매 맺고 제자 만들고 번성하고 제자로 하여금 또 제자를 맡게 하고 열매가 열매를 또 낳게 하고 계속 재번식하는 거. 땅에 충만하라. 빈 곳을 채워라. 있는데 쌓지 말고 빈 곳을 채워라. 있는데 쌓다가 땅이 충만할 수 없어요. 빈 땅을 찾아가고 개척하고 빈 곳을 채우는 거. 하늘의 새와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라. 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면 받고 발견하고 문이 열리게 되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천국이 나한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아 오는 겁니다.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붙잡아 오면 다 내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특별히 말씀한 게 없어요. 아니 네가 찾아가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빈 곳이 보이면 일단 던져놓고 찾아가십시오. 근데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나 정복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책임지라. 네가 그것을 행정해라. 또는 왕 노릇해라. 제사장 노릇해라. 대사로 일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초점입니까? 성경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초점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초점이었고 그것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다시 회복했지.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거 아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초점은 요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이라고 제가 정리할 뿐이에요. I am. 요 초점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쪽으로 잘못되게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좋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 어떤 유익이 있다고? 아닙니다. 저는 남에게 베풉니다. 남에게 줍니다. 근데 나는 힘들어. 그것도 아니지.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죽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하나님이. IM이 하나 같이 있지 M 따로 A 따로 I 따로 아닙니다.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진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짜리인데 자꾸 분리해서 하나만 키우면 이상해져요. 어디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희생은 당신이 하셨지. 그러나 우리가 미션을 가졌죠.
정복자의 마인드를 가졌죠. 아멘. 자, 다음. 이걸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면, 새로운 영이 오면, 지금까지 기능하던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면,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 아이덴티티 얘기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노인팅을 갖고 기름 부음을 갖고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 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채우라고. 내 증인이 된다. 이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끝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아멘. 얘들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고 이게 우리의 균형입니다.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래서 난 뭘 할까? 물론 시기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만 많이 공급합니다. 세가족본에서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를 많이 가르쳐요. 왜? 그게 문제거든. 지금 그거부터 문제거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게 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의 미션이 뭘까? 내 미션이 뭐지? 내가 지금 이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천국에 비하면 이거 시궁창 아니야?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돼. 내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날 시궁창에 버려둬야 돼? 내가 외모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왜 라오스에 살아야 돼? 대사니까. 미션이 있으니까. 대사로 사는 거예요. 대사로. 천국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대사 만들려고. 이게 우리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을 잃어버린 치유와 부유함, 그거는 내가 그냥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지금 넘어간 거라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네 평생애가 아닙니다. 네 인생 끝까지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얘기입니다. 너 죽을 때까지, 네가 천국 갈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네 평생 함께 하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방금 분부한 게 뭐죠? 제자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면 제자를 만들어라 한 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그래서 땅끝을 채우도록. 너희는 가서, 제자한테도 너는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좀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서 가서 제자를 키울 때 너는 성경을 이렇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네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이걸 가르쳤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를 못 가르쳤어요. 그러면 힘이 없죠. 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아까 이제 씨 먹는 얘기했지만 영양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비타민만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지방만 많이 먹어도 안 되고, 하나만 다 열심히 먹는다고 안 됩니다. 뭐 황제 다이어트, 소고기만 먹고 좋지. 근데 그게 건강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어야죠. 균형이 깨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을 위해서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것이 나의 임무인가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꼭꼭 씹어 드세요. 정리하면 I am. 외우기 쉽죠?